안녕하세요. 순천센터 김태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제자 수양의 이후로 다시 1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잠을 못 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또 여러분들과 또 앞서서 찬양해 주신 찬양팀들 덕분에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날 우리를 여름 캠프로 초대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마다의 인생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인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려워 떠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입니다. 네, 바로 물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목마름을 채워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세상 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여름 캠프로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 깊이 영접하길 원합니다. 더욱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왜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영혼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에 시달리며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인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통해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 순간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금세 새어나가 다시금 목마름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 목마를 때의 고통이 어떠합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이 목마름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정말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물마실 생각밖에 없습니다. 수통에 모인 빗물조차도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이와 같습니다. 뭔가로 갈급함을 채우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 또다시 목말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라 하며 초청하십니다. 1절에서만 오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달콤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줍니다. 젖은 풍부한 영양분을 담고 있어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이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우리를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캠퍼스 학생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먼저는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즐길 것들이 정말 많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즐길 것들을 쫓아 날마다 죄의 소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에 목말라 하고 인생의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정욕과 쾌락으로 목마름을 채우고자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밤새워 게임하고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고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함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 세상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운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밤새고 또 비싼 값을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명품 지갑이나 시계를 사는 데는 힘겹게 번 돈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양식 주시며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양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대적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음성을 차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 하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며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앞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100세 인생, 지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믿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신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인 바로 지금, 여름 캠프에 참석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3박 4일 여름 캠프 기간 동안 생명의 말씀과 소감을 통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여실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가? 내 생각이 과연 옳았었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죄를 범한 자를 전과자로 낙인 찍어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던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일생을 바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신실하신 부모님 덕분에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저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과 교수님의 칭찬에 목말라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좋은 직장을 얻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바쁘게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 내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를 통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최종 합격을 확인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쁜 업무와 인간관계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 기쁨은 사라지고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때마다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주며 만나보길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성 친구가 생기면 이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못내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정말 뭔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고 저는 헛되이 제 감정만 팔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방황하며 신앙생활마저 처절하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년 가을 저를 제자 수양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바쁜 직장 생활과 대학원 수업으로 인해 수양회 참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타이틀인 충만이라는 단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양을 섬기는 목자라고 하면서 저의 마음에는 온갖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며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만족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제 3강 빌립보서 3장 예수 충만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헛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저의 지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던 세상 헛된 것을 회개로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 심령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임했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이후 매일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진정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여름 캠프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말씀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경력도 없는 저에게 한 팀의 업무 전반을 맡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관리해야 할 사람이 가장 많은 팀인데 행정 업무도 현장 지도, 인력 관리까지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학원 논문 준비까지 해서 유체와 정신은 메말라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수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말 어렵고 말씀을 섬기고 오늘 이 여름 캠프에 자리하게 되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랑하는 양들과 복음 역사를 온전히 섬기는 목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목마른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 여름 캠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름 캠프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가운데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름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부족하여서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임에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들인데도 오늘과 같이 간절히 불러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죄의 짐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3박 4일의 여름 캠프 기간 동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